하도록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너뛰고 듬성듬성 이야기했습니다만 줄거리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은 메시아가 오신 참 목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사야가 700년 전에 53장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 하는 내용이 그게 요한복음에도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가 포로 생활 70년이나 로마의 속국이 돼서 부자유한 것은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자유없지만 진정한 우리가 영혼과 양심의 자유 여기에 영적 확보가 되고 바른 진리의 나라가 돼서 선민으로 주의 성품을 쫓아 살아갈 때 오는 평화가 독립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곁들여 쓰지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참된 자유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온다. 그 진리가 바른 길이 거기 있고 바른 생명이 거기 있고 바른 구원의 길과 참된 인간의 삶의 내용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단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못 바라보고 기대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의 사복음 가운데서 현실적인 문제를 늘 이야기하고 했던 새 제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거 제자자와 다르게 참 이 사복음이 구색을 맞춘 게 마태에서 누가까지 공간복음의 같은 내용을 그 보면은 40몇 퍼센트가 같고 또 80몇 퍼센트 같은 그런 이제 퍼센트고 뒤에 있으면 8페이지 보면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그 위대한 독수리 복음으로 신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육을 입고 왔지만은 육을 입고 우리 곁을 걸어가고 버가모로 갈릴리로 베다니로 다녔던 그 흔적은 진리 자체의 사람이었다. 진리 자체로 보이는 진리로 오셨다. 그래서 유대사와 인류사회의 가장 소중 말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너희에게 자유케 한다. 그것이 이제 사복음 가운데서 새 제자가 이야기 안 했던 것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육으로 오셨던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미지를 그려낸 것이 누가복음까지라면 요한복음은 거기다가 내적인 하나님의 신성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집어넣은 거. 그 보면 참 이 사복음이 구성된 내용도 참 절묘하다. 만약 요한복음이 없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다 마쳤습니다만은 바울이 10세계 13권을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는 그는 문체로 보거나 모든 내용을 13권의 내용보다는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꼭 썼다고 말은 저자론에 있어서 그동안 학계에서 교회에서 많은 논의가 돼 나왔지만은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14권을 썼다.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13권이다. 그 13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걸 설명하고 그걸 전하고 왜? 바로 바울은 예수를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승천에 올라가신 이후에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바울은 14년 전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말 못할 신비라 그 삼층천에 올라가서 워낙 신비한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 세계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 상급이 되어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달려가기 다 마치고 어쩌면 생명의 멸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그걸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확인하고 체험했던 바울은 목숨을 주를 위해 버려가면서 12제자가 바울을 다 순교를 당했지만은 요한은 98세까지 순교를 안 했어요. 기름 가운데서 건져내긴 했지만은 왜? 참 묘하게도 그를 살려줘서 어머니 마리아를 오후에 그를 섬기고 대접하고 받들어 자식처럼 주님이 육신의 어머니였잖아요. 주님 마리아를 둔 채로 주님은 승천해 가고 요한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의 대행적으로 해서 그래 에베소 터키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 쪽으로 가가지고 언덕을 굽이고 올라가서 어느 산정에 가면은 평평한 숲로 무거전이 있습니다. 노후에 보냈던 마리아 집이 거기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거기에 순례객들이 찾아오는데 그 요한이 모셨던 거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모든 걸 보면 다 죽게 하지만 굳이 요한만은 100살이 가깝도록 순교할 그가 순교할 만한 신앙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바모섬에 가지고 있을 때요. 바모섬 요즘은 바모섬은 배가 가고 관광객도 가고 호텔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엔 무인도거든요. 거기에 로마 황제가 집어넣고 감옥을 보냈죠. 외롭게 해버렸죠. 거기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통 심하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달라고. 난 주를 위해 죽고 싶습니다. 살기를 포기하는데 죽는 자유마저도 요한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1세기 가까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두고 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참으로 우리 기독교는 사실적인 종교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에 이 사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는 주님으로 눈앞에 계시는 주님으로 봐야 되는 것이 사복음이거든요. 20줄 그렇게 요한 계시록도요 따져보면요 사복음에 보였던 예수가 올라가서 요한을 통해서 말세에 있었던 하늘의 징조를 이것과 관련을 다 가지고 있어요. 1600년 동안 신구약 기록된 세월 속에 기록된 것이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한 겁니까? 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로요. 우리 여기 있지만 영혼을 동시에 삽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은 이걸 전하러 오신 주님이 그게 바로 구 가스펠이라.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의 종로 타지 아니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바울은 지금 이런 내용은 사복음에 대한 정신을 그의 교리서라고 말한 로마서에 로마서 신구약 성경에 알내거든요. 가장 그 말 같은 그런 교리서지요. 빌립보나 골로새나 이 로마서 같은 거. 또 그 세 번째 보면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참 바울이 깨달음이란 건 참 묘한 거거든요. 이것이 거듭 이야기지만은 사복음 속에 있었던
그 내용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그 율법 정통했던 율법 학자를 통해서 바리새파 뛰어난 학파의 그 종교파에 속했던 사람을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을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 율법을 전공할 수 있게 율법 학자가 되게 했던 거. 그거 우연이 아니었던 거. 30몇 살에 사도가 돼서 이렇게 돌아보니 아하,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의 내 모습을 예정했다. 예정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서신을 또 제일 많이 썼잖아요. 13권을 썼다는 거. 그게 전부가 이따 뒤에 보면은 누구를 상대해서 보냈고 누구를 상대해서 복음은 이렇게 됐고 유대인을 상대해서 로마를 해서 전부가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그 복음서 나타난 대로 보면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성민이 돼가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패역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이방인을 먼저가 전도를 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 믿는 걸 보고 시기심이 나도록 하겠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놈들은 이방인인데 우리가 개같이 지금 이방인들인데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한 사람이 시기심이 나서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동족의 복음보다 배척을 당하니까 이방인에 먼저 전도를 해서 자기 동족이 시기심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 이후에 자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복음에 기록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누가 뭘 기록했어요? 마가 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마가는 AD 66년경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그 이후에 기록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 연도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야 되지만은 그 여러 가지 내용 구성으로 보면 마태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다시 기억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의함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신 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마가복음은 만약에 이 복음서가 없었으면 그야말로 복음이 없었다면 마가의 기록이 없었다면 어떻게 인류에게 세계 복음화를 바울이 말할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마가가 기록한 거, 소복음을 기록한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지요. 바로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하신 일을 위하여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베드로의 양자처럼 여겨지던 마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그래서 선배 베드로를 그림자처럼 따랐던 마가가 그 내용 모든 것을 마가가 집필을 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게 됐으니 거기에 인류가 살 길이 거기에 있고 인류가 걸어갈 길이 거기에 있고 왜 그를 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복음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게 나와 있지요. 목적 4개 복음서를 수신자들이 이 복음을 읽어줄 사람들, 오늘 우리도 수신자죠, 그죠? 명하고 이에 따라 기록 목적이 대체로 다르지만 위에서 살펴본 점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도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었던 것이다. 제가 오늘은 이걸 조금 문제를 읽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기록이 없었다면, 예? 아버지의 호적과 조상이 남겨놓은 그게 없었다면 내가 서자인지, 예? 안동 김간지, 경주 최간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말. 내 족보를 남겨줌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서 자기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존재의 개념이 뿌리를 명확하게 함으로 그 뿌리에서 내가 가지로 자라고 삶을 열매를 맺게 가는 것. 그와 마찬가지고요. 첫째 마가복음, 저자 마태복음은요, 예, 첫째 세리였잖아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사자복음이죠. 예, 사자는 보면요, 만짐승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징적으로 세상의 체험 요소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 속에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떠올려 일수를 육으로 오신 역사화된 하나님, 시간화된 하나님, 이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마태가 기록할 때는 사자복음으로, 네,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마가보다는 마태복음이 내용상으로 앞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말라기 이후에 계시록까지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제일 첫 번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상의 필연성이, 영적 진리의 배열상의 필연성이 마가보다가 늦게 기록됐지만 앞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저자 마가 선교사, 마가는 아까 베드로의 그 수종 드는 사람처럼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데, 예, 베드로 양자나 다름없던,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그 체험과 경험과 영적인 요소를 많이 배웠어요. 예, 많이 전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사망 당시 최초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예, 섬기러 오신 예수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사자인데 이거는 소복음으로 돼. 소는 그 멍이나 배를 끌잖아요. 쟁기에 매여서 끌잖아요. 짐을 실어 나르잖아요. 그것처럼 종으로 오신 예수로 기록했다. 예, 송아지 복음이죠. 예, 그래서 그는 복음, 설교, 그리스도의 기적, 로마인 종은 족보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겠지만은 예수님은 족보가 사실은 육으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는 건 있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것은, 예, 족보가 없는 겁니다. 왜? 하늘의 초월적 세계가 모든 인류의 뿌리가 되고 있는데 무슨 인간의 혈통적인, 예, 그러니까 참 묘하게도요, 순수한 약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 태어나게 했다고 하거나 행복하게 살던 어느 가정주부의 태에서 성잉태했다거나 그러지 않고 정혼한 마리아, 약혼한 마리아 몸에 태어난 게 생각하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한 거예요. 응? 만약 처녀 같은 저거 바람둥이가 얼마나 잉태한 걸 보고 욕을 하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역사적 기록에 얼마나 추접한 모습으로 남겼겠느냐 그 말이죠. 예? 남편하고 서로 침대를 같이 쓴 사람 그 사이에 태어났다 그러면 성령의 잉태수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원하면서, 예, 그가 남에게 구설을 오를 만하지 않는 정원한 남편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 성경은 요셉이 참 성자였지요. 조용히 물러서게 하겠다. 예,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이를 뱉다고 온 집안에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함께 다 헤어지기를 원했다. 그럴 때 하늘의 음성을 요셉은 일깨웠잖아요. 예, 그래서 요셉은 인류적인 도덕적 성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리아도 누가 보면 마리아 창가가 있고 마리아도 보면 고백한 거 보면 기가 막힌 거거든요. 예, 그 자기 본정신 아니죠. 예, 그런 기록을 성경에서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참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나와 예수님과 지금 내 곁에 숨결을 같이 쉬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숨결이 영원성에서 시간 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숨결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지금도 벌떡벌떡 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에 대한 참 정신을 알고 넘어가. 그 정신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생명 걸고 외쳤던 게 40에 하나 가면 막대를 그 태장을 그렇게 맞고요. 동족에서는 이방인의 유대인의 괴로움을 그렇게 받고 밤잠을 못 센 게 얼마나 많고 옥에 갇힌 게 얼마나 많으며 그러면서도 주님이 항상 한번 자족하는 사람으로 만족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에 잡힌 사람. 오늘 우리 여기는 주님의 막대가 되고 주님 손에 잡힌 막대가, 주님이 잡으려면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가 안 부러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안 부러뜨리는 걸로 그런 막대가 돼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기도 목적은 마가복음은 그렇게 성기로우신 예수다. 갈릴리 가버나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요. 가버나움 아래에 있는 땅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바울이 항상 바울 서신은 사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걸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참 다 놓쳤잖아요. 응?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주님 막대가 돼서 주님 소유가 돼서 주님이 그 가슴에 풍요가 주님 함부로 부여를 이루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복음을 한번 이런 배경과 이런 사상과 이런 예언과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됐다. 이제 결론을 이제 그렇게 내려갑니다. 자, 보세요. 사복음 최종 정의, 사복음서 특성과 공통성의 차이점. 공통성도 있고, 공통성은 공간복음이고, 차이점이 있지요. 차이점도 있고, 각자가 그때 기록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셋이 앉아 붓을 들고 우리 이렇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시대도 다르고, 경험 요소 다르고,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어부고, 하나는 선교사고, 전부가 다 체험과 사를 받아들인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어구에 큰 느티나무가 그늘을 지고 선 걸 보면은 술주정뱅이는 저 가다가 저게 돗자리 깔아놓고 한 잔 더 마셨으면 좋겠다. 그 그늘을 보면서 그래 보고, 그 다음에 전밭치는 보고 거기 얼룩 따라가서 웬 새끼들 줄을 걸고 해서 빌면은 복이 오겠다. 그렇게 도둑꾼은 그 밑에서 직구대를 했으면 좋겠다. 목수는 지나가다가 저걸 반통을 켜서 안반을 만들면 좋고 집안을 만들면 좋겠다.
자 보세요. 같은 사물을 두고도 그가 받아들이는 해석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수밖에. 예, 우리가 한 주님이지만은 주님은 배고픈 것을 체험을 절실한 것은 배부르게 하는 주님으로만 더 절실해지고, 병이 나서 치유에 체험받은 사람은 그 괴로움에서 나를 건강해 해주는 걸로 다 주님은 같지만은 내가 절실하게 체험한 요소에 대한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 통합되어 있지만 절실하게 자기와 깊은 본질과 정체와 결합된 내용을 절실하게 간직하게 되는 거지요. 예. 실패했던 게 또 해결됐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주는 분이다. 그렇게 보는 것처럼 주님은 다르지 않아요. 다 같아요. 우리 여기 앉아있지만은 솔직히 지식은 공통이지만은 성령이 내 삶의 실천신학적인 내용의 삶에서 반응을 일으키게 하신 내용은 다르단 말이에요. 한전사님 강전 다르고 김석환 교수가 다르고 이 목사님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다르다. 주님이 다른 게 아니고 내게 절실하게 느끼게 한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런 대표성의 체험 요소가 있다는 거지요. 그 제자들도 다 그런 겁니다. 연도가 달라요. 요한도 요한이 세리지만은 세상에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성을 신성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태초는요 창세기 태초에 그 아르케란 뜻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영원성의 하나님의 시작. 그 태초는 시간으로 계산할 그때 이미 말씀이 있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1절에 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말한 겁니까? 사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 육체적인, 인격적인, 물리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세 제자가 공통으로 기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되심을 기록한 것은 그 중에 내재선을 요한을 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은 육으로 오신 인격과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함께 그리스도화되는 것이 사복음 속에서 묶어져 나와 있다고 말이죠. 예, 이것을 바울이 세계 선교에다가 퍼뜨리고 전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사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우리 다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총정이니까요. 예, 요한복음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을 공간이라고 한다. 보는 관점이 공통성이 있다. 같은 점이 있다. 예, 공관 한 가지 볼관 같은 주님을 비슷하게 기록했다. 그 말이지요. 예, 성경 각각 저자의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한 주님 나를 고쳐주신 분이야. 나를 밥 먹게 해주신 분이야. 나를 사업을 읽어주신 분이야. 내가 외로움에서 해결된 분이야. 각각 그 시각의 체험 요소가 왜? 주님이 구주로서는 진리, 생명, 길 되심은 공통적 주님 받아들이지만은 절실한 내 정체성, 내 생명체, 나의 가장 그 본질, 가장 내 원초적인 나와의 주님의 그 입체적인 모습이 내게 절실하게 나를 놔두게 하신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한다. 그런 체험이 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아까 느티나무를 보고도 각각 자기 요소와 체험 요소를 통해서 다 느티나무를 해석한 거거든. 그 자기가 다르게 본 것처럼 요한도 누가도 마가도 마태도 그런 데서 그러면서도 항상 만약에 전혀 갈릴리를 갔는데 베다니로 갔다 그러면 같은 배경에서 이래버리면 그 복음이 보면 안 되잖아요. 어때요? 세 제자가
온전히 같은 것이 기록돼야 하나 공관이 돼야 되느냐 이 질서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공관복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응? 마가는 지금 베다니를 가는데 마태는 지금 가버나움으로 간다 이래 버렸으면 그 전혀 복음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란 말도 총정리하면서 이제 아시죠? 앞으로 공간복이 뭡니까? 그럼 이제 그런 설명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 구상이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가. 그래. 우리가 조금 달라도 네 예수 내 예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느티나무를 말한 거 아닌데 그죠? 느티나무를 말하는데 나는 저 느티나무를 이렇게 내가 만들고 이렇게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걸로 내가 보겠다 말이야. 물론 너는 뻔을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예 그렇게 각자가 같은 사물을 두고도 자기의 깊은 원초적인 정체성에 부딪혀 오는 것, 또 후천적 달란트, 자기의 기질,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은 참 그걸 우리가 괴롭다라는 개성이 있습니다.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네 사람 같으면 싸워요.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지 못한 건 너가 주고 너가 가지면 내가 주고 그래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위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예, 달라야 돼요. 그걸 개성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한 영혼 한 건 유전 법칙이 아니고 딱딱 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가 바로 개성이 다르게 돼 있게 돼 있어요. 75분 75개의 개성이 다 다릅니다. 묘하게 달라요. 어떤 나라는 우리도 요즘 김치 미리 해놨던 걸로 아이고 너무 시다 근데 우리가 둘째 놈은요 싱글 그렇게 맛을 느껴요. 지 애비는 지금 얼큰하고 양념 맛이 하는 게 좋은데 그는 새콤한 걸 좋아해요. 같은 김치지만은 그 신맛을 즐겨 선호하고 그런 걸 싫어하는 나와 애비와 사물에 대한 수용하는 자기의 선호도가 예 그런 게 개성이라고 해요. 식미라고 하는 거거든. 식미. 아이 난 단 거 싫어. 우리 이 목사님은 커피숍에 가면 항상 아이스 커피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생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상태에. 악이다 선이다 아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요구되어지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예, 그냥 뜨거운 거 잡수면 안 되거든. 저도 한때는 그랬는데 예, 어느 학자가 장 기도의 온도하고 들어가는 온도하고 차이가 나면 예, 부정적인 면이 많다. 그래부터 저는 언제나 따뜻한 커피로 예, 변화를 했습니다만은 예, 이건 여담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왜 이런 주전부를 많이 부리냐면은 이 사복음은 예, 한 주님이지만 공통적인 게 있기도 하고 공통적이 없으면 또 문제요. 그렇잖아요. 예, 공통이 있어야 되는 필연성과 다른 점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사복음의 생명력입니다. 특기이고 또 우리에게 역사 속에 그렇게 남겨줬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 그리고 이제 그런 인상을 꽉 머리에 채우고 복음을 앞으로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런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아까 했던 말 한번 보세요. 사복음의 차이점. 공간복음이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 보세요. 아까 왕으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 왕으로. 그래서 사자복음이다. 그 대상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대상이다. 마태는 왜?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이지만은 1차적으로 정신적으로 성민에게 다스림의 왕으로 이 땅 오셨다. 예, 그렇게 말했지요. 강조점은 구약 예언에 성취한 것을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보다 앞에 기록해야 되겠죠. 아까 이사야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예언한 대로 그 배경에 고통받는 사람을 해방하러 온다고 올 것이라는 걸 그걸 영접하게 됐다고. 그걸 바라보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지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 내용 성격은 그러니까 예언적이지요. 예언적이고 그 다음에 공통 내용은 58%예요. 58%. 이거는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분석하고 통계를 낸 게 그렇습니다. 이걸 각자 너희들 연구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가 있어야 돼요.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밥 먹고 오직 먹으면 이 짓만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두 시간에 10년의 내용을 전수받아 버리니까요. 안 그러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학자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거 당연한 거거든. 그 다음에는 문학적 특징을 표현한 문체와 성격을 설교풍으로 설교풍으로 중심해서 말을 했고 직업은 늘 말은 세리지요. 마지막 내용 메시아의 증거로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시제는 과거적 시제, 아까 예언을 말했잖아요. 과거적 시제, 회고적 시제 이런 걸로 주로 마태복음은 다 시복하고 있다. 신학적 강조점은 새 율법이다. 구약에 있었던 모세 오경의 율법적인 것을 신약을 열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새 율법. 그러니까 복음을 보면요. 자, 우리가 그 밑에 보시나 이렇게 모르겠네요. 정교회의 말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묘한 일이거든요. 자, 우선 그거는 다음 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마가복음은 송아지 대가 굵겠습니다. 송아지는 봉사지요. 끌고 메고 쟁개를 메고 소의 복음이라. 이거는 바로 실천적이죠. 이거는 공통적 98%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문학적 특징은 기적을 주로 이야기했어요. 기적을 마가는 그다음 베드로의 제자 등 동역자였고요. 마지막 내용은 능력의 최후 증거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묘사했고 아까 마태는 과거 시제라고 그랬죠. 예수님 와서 봉사를 하니까 현재적 시제예요. 현재적 시제. 예수님의 능력을 주로 말했고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은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기로 오셨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다. 봉사하고 희생하러 오셨다. 인류를 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본 모습이었다. 그다음 누가복음이죠. 자, 누가복음은 주로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의사 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제자로서의 열심을 다한 인간적인 면을 의사니까 사람 모습을 인자복음이에요. 인자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거기 보면 그 부른다. 제가 치다 보니까 모두 활자가 뭐다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부른다는 말을 FNS가 어느 약어가 아닙니다. 활자가 잘못 찍힌 거니까 그걸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부른다. 우리 그 목사님 이미 정정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게는 그대로 돼 있어요. 부른다는 돼 있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생합니다. 이걸 안 하면 그대로 내놓을 텐데, 그렇게 돼. 수신자는 이건 헬라인, 이방인을 중심해서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성격은 역사적 사건이고 공통 내용은 41%고 특징은 비유를 통해서 의사고 직업은 주요 시제는 아까 과거, 마태는 현재, 마가는 어떻게 누가는 미래. 그것도 시제도 보면요. 참 이렇게 복음서가요. 시간적인 문제나 대상으로 볼 때나 이런 내용을 구성할 때 보면은 참으로 복음이에요. 이제 아시죠? 왜 복음이라고 하느냐? 참 굿 뉴스고 굿 가스펠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이게
조작을 이렇게 머리 좋게 천재가 할 수 없거든요. 성령이 와서 했다고 믿을 수 있지만요. 이거 성령 했죠, 물론. 예. 그리고 우리 성령의 권위를 이해하십시다. 예, 세속 돕기 위한 성령을 약속하셨고, 미래 시제지요. 예수 은혜를 강조했고, 예, 인간과 함께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 늘 묘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사복음 보다가 건강복음보다 조금 다르게 표시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인데, 주 예수님의 신성, 예, 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성자 하나님으로 영광된 부활과 권능, 영적인 면 등을 부각했기 때문에 이걸 독수리 보고 하늘의 위대한 날아 올라가는 것, 초월적인 세계. 그러니까 묘하게도 그 짐승의 사동물을 비유한 것이 이것도 과학적이에요. 예, 독수리 보고 하늘의 초월해서 공중에 날아가는 그런 권위와 거센과 이것을 요한복음은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독수리 복음으로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까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했지만 요거는 뭐래? 전 세계인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한복음에 있는 건 복음의 대상은 인류적이라는 거죠. 한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 기천노 관계없이 예,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이 요한이 와서 이렇게 기록함으로 예, 그 대상은 인류적이다. 인류적이다. 아까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았다. 로마인, 헬라인에 국한되지 않았다. 예, 인류적이다. 예, 강조점 영생을 얻음에 대한 믿음. 예, 98번을 썼어요. 믿음을 구원한단 말은. 이게 바로 영성적인 그리스도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지. 내용 속에 영적이고. 그러니까 공간복음 아까 그렇게 많이 닮았는데 요한은 하늘의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 신성을 말하다 보니까 앞에 세 제자와는 8%밖에 안 남을 정도로 이미 다 이야기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분석이 됐죠. 문학적인 교리를 중심했고 직업은 어부고 예, 신으로 재림 약속을 최후 심판자도 요한은 말했고 주요 시제도 온 인류적이고 아까는 마태는 과거, 마가는 현재, 누가는 미래, 요한복음은 영원이라는 거. 세상에 나는 복음서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조밀하게 짜여지고 무식한 사람들이 집필했지만은 어부가 뭘 압니까? 세금 걷어든 게 뭘 압니까? 그렇지만은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의 손을 그의 체험과 그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고 기록하게 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 신학적인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 사역은 구원의 계시를 주시고 성취하시기 위한 신성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 육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닌 그러면서도 거기에 영으로 예, 영성을 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복음을 합해서 우리가 사복음이라 하는 거. 공간복음은 앞에서 세 복음을 공통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최종 결론을 냅니다. 자, 좀 이건 내가 오전에 다 끝내려고 막 이렇게 거실게 나갑니다만은 예, 자 신약의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이제 총 주제, 예, 총 주제. 자 신약 성경이란 새 계명이라는 말로 옛 계명의 예, 구약에 대한 대칭적인 표현이죠. 예, 대한 대칭적이다. 대칭적이다. 그 대칭이 좀 모두 학생들이 어렵게 예, 비대칭, 대칭하는데 비대칭은 저기는 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불이면은 대칭이 아니에요. 비대칭이에요. 상통은 짝을 못 이루는 걸 비대칭적이라고 표현하고 짝을 콤비를 이룰 수 있는 건 대칭적이라. 그래서 근데 영어로 표시해놨습니다. 예, 개념으로 약속을 의미하는데
약속, 언약, 계약 본질은요 상호 직급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율법적 성경을 내재화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자, 서명은 우리의 복음, 이게 제가 빼놓고 좀 말라요. 참 무식의 소행은 그래요. 예, 복음, 주의 말씀 성경은 예, 규범이고 기준이고 표준이고 지침이니까 어때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규범적이고 명령적이고 예, 그것이 복음으로 순리로 서술을 했지만 성격적으로 저리 가거라 산다. 저리 가거라 했다는 걸 내가 이리 그리로 갈 수 없는 저리라고 하는 것을 정해졌다. 그러니까 율법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모세오경과 산상수훈에 대한 것은 신약의 율법, 구약의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율법이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친히 모세의 실제로서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왔던 모세의 입을 통해서 했던 것을 실제 오셔서 그 율법의 형식 조건 속에서 안내를 집어넣어주는,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의 틀 속에 팔복산의 그 복음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율법의 완성이 되게 내가 온전히 하러 왔다. 그런 말이 이제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도 지켜야 될 규범 표준을 보면은 율법적 규범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래 지키면 살고 이러면 안 된다 했으니까 살고 죽는 문제를 안내했으니까 복음적 요소가 율법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신구약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적 요소고, 또 지키고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받아들여라 그럼 살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 버림받는다. 표준을 정하고 지침을 정했으니까 역시 성향적 율법적 요소를 내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은 내재적 규범이다. 내재적 율법이다. 그 다음에는 구약은 외표적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 신약과 구약은 한 개의 틀 속에서 매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 모세오경과 사복음은 연결이 되어 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39권을 쓸 때 하는 것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것을 역사와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든 것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사도를 통해서 사복음 있는 내용을 다 써서 27권을 만드는 66권이 되게 한 것이 전부 이게 따져보면 정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면은 이거는 설교 강단에서는 흔히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분석도 또 미치지 못할 분도 있지만 딱딱하니까 우리는 신앙의 지도자니까 지도자 그런 사람 일깨우자면 이 원리를 알아야 응용을 하고 어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어느 선택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총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늘 말했지 뭐라지요? 총주제는,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말해요. 아까 하늘나라를 말할 때 씨 뿌린 비유, 또 그 작은 씨를 뭐라 그랬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자주장사하는 비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비유를 말했지요. 강연, 설교, 기적 등을 보여가지고 기적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틀림없다. 메시아성을 나타냈거든요. 예수님이 늘 길로 다니면서 이렇게만 했다면 안 되지만은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게 하게 되고 안진배를 성전에 미문에 앉아서 유대에 있는 사람이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요. 가식적이거든요. 사람이 모이면은 던져줘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도 사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었어. 왜?
유대인을 끼고 사람이 왕래하는데 왜 돈 한 대 주거든? 왜? 아, 내가 누구를 율법에 있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남을 구제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이게 형식주의고 외형주의고 율법주의가 바리새파들이 바로 외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다리가 불구가 되고 일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성전 이문에 가서 더 앉아서 그러니까 모두 이를 보니까 저 사람도 한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 보니까 일어서라. 일어서 걸어라. 그러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하다도 이런 기적을 미워 유대 사회에서 미워도 하면서 왜 우리나라 왕이 왜 되지 않고 이 짓 하느냐는 데서 거부를 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메시아를 이 사람은 아니다고 자기 거부했지. 빌립보 친구 나다나엘도 그렇잖아요. 빌립이 먼저 제자 되고 나다나엘을 불러서 우리가 예수님이 한번 가보자. 거기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그 위대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나사렛 같은데 베들레헴 같은데 말고 그렇게 나시 아니다. 와보라. 와보라 그랬죠. 우리 가보자가 아니고 참 묘하잖아. 성경 말에 지하고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 저쪽에 계시는데 우리 같이 가보자 이래야 되잖아요. 와보라. 이미 와보면 주님의 화신에도 주님의 진리가 찾아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 이 복음을 한번 와보라. 너와 같은 것이 복음이. 그 말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 그늘란에서 오실 메시아를 명상하고 있었지요. 늘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런 사람이 왔다는 소리에 홀깃하긴 했는데 거기에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 날 사람이야. 그래 와보라. 그래 가니까 예수님 다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 말은 그 간사함이 없어서도 아니죠. 참 이스라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투영시켜서 나타날 때에 믿음을 든 자기 의지는 거북하면서도 참 복음은 그렇잖아요. 지 이성으로 지 판단으로 명상했던 메시아가 그들 나타나지 않는 걸 알면서 지성으로 이성으로 신념으로 전통으로 체질화돼서 바라보면서도 여기에 가보자 와보라 하는 바람에 따라갔을 때 객관적 진리의 주관이 무너지는 그 역사 속에서 참 이스라엘 됐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왜? 진리를 받아들이는 바보 간사함이 없다. 이중성을 다 물어놨다. 그래서 그 바들로메라는 사람으로 됐다. 이런 게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런 제자가 된 겁니다. 복음이라는 그런 거거든. 그게 어떻게 바들로메 어떻게 사울이고 바울을 우리가 지금 바울이에요. 우리가 마가예요. 영원 속에서 시간 속 우리를 그 시대별로 불러신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하늘나라지요. 현재 하늘나라가 미래 하늘. 요거는 이제 미래 하늘나라 only 난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 이야기했어요. King of God 왕국은 초월적인 다스림이니까 현세와 천국의 모든 걸 아우는 것이고 해분의 월세는 공간적이다.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올 때 또 중복될 겁니다. 고충 그들 이야기를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는 예수 행적의 표현이고 예수의 말씀 행적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바울 서신은 옛 언약 시련의 이 행적을 해서 실현의 언약 실현의 아까 이사야 예언을 왜 말했겠습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실현했고 예수 오고 온 것을 제자들이고 기록했고 기록한 것은 바울은 지금 그대로 해석하고 설계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그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그냥 장난입니까? 황조 뒷건데 이렇게 우리 등발 핀 격이 아니에요. 마가를 불렀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시죠? 복 받을지어다.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교사벌 공무원보다가 40%더 많았고, 인기 있는 국어 선생은 과외 수업하면은 들을 두고 우리 집사람이 들어 이래가지고 내가 어제 받은 거 없어요. 그리고 뒷중을 찾더라고. 제가 또 물어넣기도 하고, 예, 과외 수업 담임에게 주면 과대비 받아가 반짜리 받아가 제 주머니에 넣어주면 그걸 총무째 반납해야 되는데 이 퇴근해 보니까 내 주머니 또 잡았던 모양이라 젊을 때 자기 이마에 벗게 된 거지. 7만 원을 받은 것 같은데 4만 원밖에 안 남았어. 3만 원 어디 갔느냐? 예, 같이 사는 사람이 간 거죠.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왜 불러다가 먹고 살만하고 인기 있는 교사직에다가. 근데 왜 우리 형은 니는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니는 판검사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왜 국문학 해가지고 글을 쓰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보니까 법한 것보다가 문학을 한 게 예술적으로 수사학적으로 해석하는데 얼마나 또 바울이 하나님 부름받고 30몇 년을 회고할 때 그래서 못해서 나를 이미 이렇게 오늘 있기 위해서 했다. 왜 율법을 전공하게 하고 왜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나.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갇혔을 때 로마 시민권 가졌는데 나오세요. 바울 선생 나오세요. 아니요. 나 이걸 버틸 거예요. 그런 정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먹고 사는 김석하를 불러서 오늘 이 고생을 시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록은 특수한 상황,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 성경 전체 그림은 하나의 표현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 개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하려다가 한 경전이란 말이 뭐냐? 자, 아까 이것과 해야 돼요. 복음에 왜 정경이고 왜 경전이냐? 기독교 경전은 16신 경전은 그 이유는 그것은 척도가 된다. 이게 악이다 선이다 옳다 그르다는 말은 잣대를 갖다 대면은요. 잣대를 갖다 대면은 그 치가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짧고 하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지요. 이 척도는 정확한 기준을 말할 때 잣대다, 눈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교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눈금이 있어서 인간이 지켜야 할 철저한 복음이고 원칙과 규범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정경이다. 정경이다. 그런 뜻에서 이제 척도 그다음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바로 경전이 된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말로 돌아가면 신약의 복음도 규범적 요소가 잠재적으로 있다. 왜? 정경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규범이죠. 안 지키면 안 될 규범이 있다. 구원 언디서 내가 못 지킨다. 어떻게? 성경이 지키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절대 성경 못 지킵니다. 지금 이렇게 살게 되는 건 이거는 내 정신 아니에요. 범정신은 우리 이미 어디 가버렸습니다. 어디 갔어요? 미쳤어요. 그래요. 미쳐가야 안 되면 어떻게 국어 선생이 어떻게 가나. 그때 그 당시에 친구 박광수 장로가 병원에 정형외과 그 병원에 정신 사무장이었어. 매끈하게 생긴데 석하님 내가 가지 마라. 고생은 목사를 왜? 그 밥 먹고 사는데 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쳐가지고 난 신학 가야 됩니다. 그래 했던 게 참 내가 40몇 년 전에 미쳤던 인간이 오늘도 지금 미쳐서 이렇게 합니다. 뭐예요? 복음에 미쳐서. 복음의 술에 취해서. 그래 우리가 복음 뭐를 무릎이라고 그랬죠? 그 무릎은 커져서 이렇게 맛을 변하게 합니다. 그렇죠? 여기 제가 다를 줄 압니까? 똑같은 건데 우리 일본말로 쌤쌤이요. 민나 오나지. 민나 오나지. 사인이 왔어요. 다 나오면 그래
그럴 때 이제 마감이 이와 같은 경전적 성격을 띈 것을 외경이라 하고, 다르게 말한 것을 위경이라 한다. 그래서 가톨릭은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입니다. 예, 그건 이미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경은 있습니다. 사복음은 신고에 관통하는 모세오경과 함께 신약을 계시록까지 관통할 만한 기초가 되고, 모세오경은 예, 창세기 신명까지는 말라기까지 전걸 관통을 하고, 그러니까 사복음과 모세오경은 융합해서 인류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됐다.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예, 아침 먹던 숟가락이 그리워지는 시간이 됐습니다.